오늘 학개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새롭게 하소서의 연예인 1호 상담심리학 교수였던 권영찬 교수가 간증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도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에요. 2005년에 10개의 프로그램을 MC로 섬기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탈모약으로 먹었던 것을 다른 사람이 마약으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이 사람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되고 1차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다행히 기적으로 후에 무죄 판결을 받게 돼서 풀려나지만 2년의 시간 동안 다시 방송에 복귀하지 못합니다. 집에 갇혀만 지내게 돼요. 다시 2년 만에 방송에 복귀하게 돼서 촬영을 하는데 4m 높이의 세트장이 무너지면서 왼쪽 뒤꿈치 뼈가 27조각이 나고 척추뼈도 부러져서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12억의 돈과 다른 사람의 18억 원의 그 돈을 합쳐서 코스닥의 한 기업에 인수합병하는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몰래 명동의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모든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오히려 30억의 빚을 떠안게 돼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돈도 전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마치 한참 짓다가 오랜 시간 방치되어 버린 그 건물들을 보는 것처럼 이 권영찬 교수의 인생도 어쩌면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과 같은 상황이에요. 권영찬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인생의 성전을 짓고 있는 그 과정들이 멈춰져 버릴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남유다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BC 536년에 이 포로 공동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엇부터 했을까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의도치 않게 공사를 방해하는 무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러분, 이 에스라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성전 공사를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적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해서 혼혈이 된 민족, 혼혈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남유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 이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제의를 거절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 때문이죠. 이미 이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가 우상을 섬겼고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여도 너희의 신앙이 있어서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을 동참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귀환 공동체로부터 거절을 당한 이들은 자신들이 이 성전의 건축에 동참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적극적으로 회방하고자 나서게 됩니다.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의 시대까지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요.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이들의 뇌물을 받고 성전 공사를 진행할 리가 만무합니다. 계속되는 방해 공작에 포로귀환 공동체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마음을 먹고 무엇인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도전들을 시작하게 돼요. 신앙에 도움이 되는 훈련도 받아보고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도 하고 섬김의 자리도 시작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과 정반대로 예기치 못하는 장애물들과 반대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 가정에 내 부모님의 건강이 어려울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대학이나 취업 때문에 시간이 바빠서 온전히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남친과 여친이 갑자기 생겨서 연애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시 내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그 시점,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점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쩌면 사단으로부터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마음껏 나가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동안에 우리의 소그룹도 우리의 양육도 선교도 전도도 제대로 진행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내 신앙이 멈춰져 있는 모습들, 내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멈춰져 있는 남유다와 우리를 다시금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학계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가장 먼저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적인 배경을 의도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도 동일하게 시간을 기록하는데 에스라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이 시간적인 언급이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16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의 터를 보고도 중단되어져 있는 그 공사 현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16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죠. 식어져 버린 신앙, 멈춰져 버린 신앙. 그럼에도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남유다 백성은 자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며 지금 자신을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이 실패의 경험은 트라우마가 된 채 성전 건축에 다시 도전하지 못하고 계속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겁과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그 시험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는데 퇴짜를 맞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리더로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 다시 리더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도 정확하게 분석하면 신중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본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여러분, 행위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의 삶의 태도, 너희 마음의 중심과 모습이 어떤지, 너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요청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에요? 4절과 9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너도 나도 지금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하게 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지붕을 덮고 있는 집,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가 좋은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살면서 포로에 귀환하고 나서 너도 나도 동일한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자, 우리가 돌아가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 기대와 소망과 뜨거운 열심과 신앙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여호와 중심의 삶의 태도가 온데간데 없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외부적인 그 환경의 방해 요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부적인 문제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종종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신앙의 초창기나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그 단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열심이 우리 안에 굉장히 뜨겁게 타오릅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재밌고요, 양육훈련 받는 것도 즐겁고 이곳저곳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커져가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불이 소각되기 시작해버리면 순식간에 우리도 자기의 삶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내 가정으로, 자기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서 나에게로 너무나 빨리 체인지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라. 지금 너의 삶의 중심, 너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 그 목적지와 그 길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걷고 있니?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너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신앙의 길을 이탈해서 영적인 삼천포로 빠지곤 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 영적인 길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그 지점부터 지금의 2년 반의 시간이 흘러왔던 이 시간들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지판을 이탈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학계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상태, 너희의 영혼의 상태를 너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 돌이켜봄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 그 돌이켜봄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모습과 신앙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이제 선포하세요. 그 명령의 핵심 뭡니까? 다시 무너진 성전을 너희가 건축하라는 거예요. 중단된 성전을 다시 세워라. 여러분, 왜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온 우주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전을 짓는 것이,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과 여호와 중심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식적인 장소예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아주 조금은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내 신앙이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짧게 1년 혹은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6년의 시간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의 시간까지 합치면 8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불씨가 조금씩 꺼져가고 이제는 그 불씨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불씨가 꺼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는 이 마음을 바꾸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16년 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두려움과 패배감과 트라우마는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너희가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 다시라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어요. 다시라는 두려움은 사실 임이라는 실패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청년들을 보게 되냐면, 내가 오랜 시간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수련회도 참석했고 임원으로 섬기기도 했고 교회 안에 다양한 훈련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경험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채 교회를 다니다 보면서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다시 무엇인가 함께하는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캠퍼스나 직장에 가면 이런 청년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엔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 청년들, 나름대로 이미 시도해봤고 이미 도전해봤는데 실패의 경험이 생겼어요. 그 실패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그 삶에 트라우마를 생기게 하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그 신앙이 멈춰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명령하세요. 다시 너희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해야 된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분명하게 다시 믿음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9년 만에 맑은샘 광천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맑은샘 광천교회로 돌아오고 성북구에 다시 살게 되면서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북서울 꿈의 숲 앞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금풍빌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을 정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북서울 꿈의 숲을 공사하고 있을 때에도 아파트들을 짓기 전에 그곳이 얼마나 오래된 허름한 집들이 많았던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어요. 크고 멋있는 공원이 있고
좋은 아파트들도 생겼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멈춰져 있고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다 해도 다시 새롭게 건축할 수 있어요.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내가 말씀에 반응할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짓는 일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순종과 이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이 순종과 이 결단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8절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뭡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아니 목사님, 성전 건축을 지으려면 당연히 재료가 필요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맞아요.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적인 방해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사마리아의 음의 공작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스탑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그런 외부적인 방해와 공작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갈 때에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외부적인 방해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 내부적인 문제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집을 짓기에 너무나 바빴어요. 두 번째 내부적 문제는 뭡니까? 과거의 영광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장애물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 무너져 버렸던 솔로몬의 성전은 뭘로 지었어요? 열왕기상 5장 5절과 6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서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여러분,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눈에 띄는 거는 그 엄청난 솔로몬의 성전의 벽과 지붕과 바닥의 모든 재료를 대부분 다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 레바논의 히람 왕에게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산지가 없어서, 나무가 없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솔로몬은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장 좋은 성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레바논에 있었던 이 백향목은 높이가 40m에 이르고 지름이 3m에 이르는 아주 울창하고 굉장히 향기가 나는 좋은 나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남유다에 있는 목재가 아니라 이 레바논에 있었던 최고급 목재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레바논의 국기예요, 국기.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게 레바논 국기예요. 여러분, 국기에 동물이 아닌 나무가 그려져 있는 국기는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국기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유명해? 나무가 유명하다고 그냥 중앙에 그냥 딱 하나 박아놨어요. 나무. 여러분, 레바논에 있었던 그 백향목은 레바논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렇다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던 그 성전을 받고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지을 때에 다시 그 레바논에 있는 좋은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솔로몬이 지었던 것처럼 금과 은과 화려한 보물들을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그런 마음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개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심리와 마음이 발동하게 돼요. 다시 동일한 것을 만들게 된다라면 그 전보다도 더 잘 만들고 싶은 마음, 그 전과 비교해서 더 좋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연말이 되면 신앙이 좋고 능력이 있는 지체들에게 국장이나 팀장이나 엘더나 이런 섬김의 일들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충분히 자질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콜링해요. 간혹 섬김의 자리를 거절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안 돼서 거절하는 거는 괜찮아요. 정말 뭐 공부를 해야 하거나 취업을 해야 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요, 괜찮아요. 왜요? 1, 2년 후에 다시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전 국장이나 엘더와 같이 잘할 자신이 없어서, 나는 그 전에 있는 팀장보다 열심히 못할 것 같아서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담당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찌감치 예단하고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여러분 삶의 경험이 분명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과거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돌멩이가 우리의 인생을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생각보다 이 돌멩이가 크고 강력해서 내 삶을 전진하지 못하게 해요. 그것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돌멩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 과거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나를 더욱더 위축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다시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솔로몬의 그 성전처럼 금과 은과 화려한 보석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 주변에 있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냥 성전을 지으면 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사용되는 좋은 재료 때문에, 크고 화려한 외형 때문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재료가 아니어도, 크고 웅장한 규모가 아니어도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함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세상은 결과와 업적이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했는지가 중요해요. 왜요? 세상은 그것이 당연한 원리고 이런 가치가 있어야 움직여지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과와 업적이 우선되지 않아요. 많은 성과와 이익이 우선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의 모습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학기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음번에 이 장을 나눌 텐데 좀 더 깊게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화려한 재료가 아니지만 이 성전이 그 전의 성전보다도 내가 더 큰 영광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뭐가 망설여집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나의 더 큰 기대와 목표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나의 산에 올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님 훌륭하게 쓰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나무가 되든 그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전을, 여러분의 삶의 성전을 더 아름답고 더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기쁘고 내가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권영찬 교수가 명예와 건강과 돈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왜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을까요? 그가 간증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TV 프로그램에서 다 퇴출당하고 아무 일도 없는 2년의 시간 동안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CBS에서 영상 설교로 예배를 드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6개월의 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5번이나 읽었대요. 고난이 올 때 자신도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이고 황폐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다시 나아가 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자기가 경험하고 회복이 되었다라고 간증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가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분명히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지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전을 다시 지을 때에 너가 알아서 혼자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에 반드시 함께하고 동행할 거야.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15절 그때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16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공사를 재개해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삶에 있지만 지금이 내 성전을 짓는 날이 되길 원해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길 원해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꿈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시작해야 하나님이 완공하게 해서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전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